오늘 말씀 이제 작년에 이어서 네 가지 밭의 비유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세 가지 나쁜 밭 중에 가시떨기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말씀 제목을 해서 가시떨기를 제거하자. 잠깐 앞에 제가 전했던 말씀 기억해 보면은 좋은 밭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받을 때 깨닫는다라고 했는데 23절에 보면은 그 깨닫는다가 쉬니온이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게 내가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게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한 그 말씀의 내용이 나랑 하나가 되는 것이 깨닫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다. 내가 말씀에 연합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나에게 맞춰서 말씀을 변개시키거나 또 내게 맞는 말씀만 받는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의 내용을 내가 깨달았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깨달았을 때 거기에 내가 복종하고 맞춰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깨닫는다. 그러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서 내 심령에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일어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밭 중에 세 가지 나쁜 밭을 살펴본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 심령이 좋은 밭으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게 뭔가? 첫째는 길가, 둘째 돌짝밭, 세 번째가 오늘 가시떨기 밭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시떨기는 기후가 건조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식물입니다. 특별히 농사 짓는 사람들이 밭을 잘 돌보지 않으면은 솟아나와서 사계절 내내 무성하게 자라면서 점차 그 지역을 넓혀가는 아주 생존력이 강한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잡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말씀, 주님께서 해석해 주신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잘 가꾸며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내면이 이 가시떨기가 자라고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서 열매 맺는 것을 끝까지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시떨기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본문과 또 같은 내용을 담은 다른 복음서의 병행 본문들을 먼저 살펴보면은 가시떨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장 22절 한번 먼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있고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도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마가복음에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누가복음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이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 욕심이죠. 재물. 그래서 이 비유에서 가시떨기가 의미하는 바의 공통적인 본질이 뭐냐? 세상을 향한 마음이다. 세상을 향한 마음. 그것이 재물의 유혹이 됐던 내 일상의 삶에 대한 염려가 됐던 어떤 향락이나 기타 욕심이 됐던 간에 그 중심 핵심은 뭐냐? 본질은 세상을 향한 마음이다. 이 세상을 향한 마음이 뭘 막는다? 말씀이 내게 심겨서 결실하는 것을 막는다. 이런 가시떨기와 같은 유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세상을 모두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전문 용어로 양다리라고 합니다. 양다리. 전에 살펴본 길가밭 같은 경우는 어땠죠? 그 심령이 무관심하거나 또는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돌밭은 어땠습니까? 자기중심적이고 또 자기 기준에 따른 편안함과 편리함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그 돌덩이가 우리 안에 아직 남아 있어서 깊게 말씀이 심기지 못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가시떨기의 밭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모두에 관심을 다 두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유혹합니까? 예수 믿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으라고 하면은 믿지 말라고 하나님 떠나라면은 누가 그 얘기를 듣겠어요? 바로 반발이 나죠. 예수님 열심히 믿어. 근데 세상에도 관심 좀 가져. 돈도 열심히 벌어야지.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내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고 하나를 우선순위를 삼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둘 다 가능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예수님 그렇게 믿지 마. 광신도야. 대충 믿어. 그게 가능하다고 유혹하는 게 사단의 방법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사실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마음을 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세상을 향한 마음이 그 마음이 중심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분명히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아까 말씀드린 전문용어로 하나님 앞에 양다리는 안 된다. 예, 하나님이든 그것이 재물이 되었던 세상의 욕심이 되었던 또 너의 일상의 세상 이생에 대한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는 세상의 너희들의 일거리가 되었든 이게 주인이 되든지 내가 주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주님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가시떨기에 해당한 사람은 분명히 그것을 겸하여 섬기려고 시도하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땅에는 공간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밭을 키우든 농사를 짓든 또는 텃밭을 키우고도 간에 그 자리는 정해져 있어요. 무한대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은 들어설 수가 없어요. 다른 거를 심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 있던 것을 빼내야 되죠. 공간만이 아니라 양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땅이든지 가시떨기 같은 잡초들과 우리가 심는 쌀과 밀, 보리, 감자, 고구마 등의 농작물을 위한 양분을 동일하게 지니고 있지만 땅의 양분이 나는 여기 심겨진 이 감자와 고구마에만 들어가고 잡초에는 들어가지 말아야지 이러지 않습니다. 알아서 관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간도 양분도 가시떨기와 농작물 이 두 가지를 모두를 위해서 충분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미 우리가 텃밭을 가꾸든 농사를 짓든 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상식으로 알고 있는 바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우리가 믿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과 깊은 관심, 더 나아가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집중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주님의 말씀이 다시 기억나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든지 세상이든 재물이든 그걸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성경은 세상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하다. 누구나 조건은 같습니다. 똑같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실천하느냐, 사람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리고 그 결말이 달라지는 거죠. 결국은 자기 자신의 태도, 세상과 하나님을 향해 갈팡질팡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 태도, 외부에서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너 하나님 믿으면 안 돼, 너 재물만 사랑해, 너가 너의 일상만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아니요, 누구도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다리라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관심과 미련, 사랑,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닥쳐오는 염려는
우리가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가는데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에 얼마나 방해가 되고 있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매우 위험한 잡초입니다. 만약에 이게 쉽게 이겨내거나 내 신앙생활과 내 앞으로의 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모든 것에 있어서 별것 아닌 위협이라면은 가시떨기라고 예수님께서 굳이 가시떨기라고 표현하셨겠어요? 그냥 잡초, 길가에 들풀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민들레하고 가시떨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가시떨기로서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을 방해하느냐.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겠다 하였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사람들이 세상 일에 바빠서 무엇을 포기한 거예요? 천국잔치를 포기한 거예요. 천국잔치를. 세상 일이 우리에게 어떤 방해를 하냐. 천국잔치에 초청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세상을 향한 마음이.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미래에 주님께 다시 오실 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도록 깨어 준비하지 못하도록 마음이 둔해지게 만든다. 무엇이? 방탕함과 술 취함만? 아니요. 생활의 염려도 거기다. 생활의 염려. 마태복음 19장 22절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어떤 청년입니까? 예. 부자 청년이에요. 그리고 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은 부자이고 젊은인데다가 관원인데 이 관원이라는 표현은 사내들인 공예 회원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젊은데 우리로 치면은 대법원 재판장이랑 그다음에 국회의원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젊은이가. 근데 부자예요. 근데 그 관심이 뭐냐? 자기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치스럽게 살까? 아니면 어떻게 권력을 추구할까? 이게 아니에요. 관심이 뭐예요? 영생을 하면 어떻게 얻을까? 참 얼마나 예쁩니까? 돈도 많고 권력도 잡은 젊은이가 관심이 영생에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거 예수님의 말씀에 포기하고 근심하고 돌아갑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세상에 대한 사랑이 미련이 남아있으니까 그게 뭐보다 큰 겁니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보다 그게 더 큰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 세상의 일을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 정도로 끔찍한 장애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잡초가 아니라 가시떨기라 얘기하신 가시떨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농사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비유하자면 땅의 공간과 양분은 정해져 있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럼 우선 순서의 문제를 바로 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과 열정과 재물과 능력, 노력, 관심 이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확실하게 실제적으로 삶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내 삶을 재구조화시켜야 합니다. 내 시간을 어디에 가장 우선으로 쓰는지, 내 관심을, 내 재물을 어디다 가장 우선적으로 쓰는지 순서와 중요도를 거기에 맞춰야 된다. 이거 우선 순서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먼저 구하라. 먼저. 이 모든 것이 뭐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들로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로 그런 걸 염려하면서 거기에 매이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네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나를 따른 예수 제자 아니냐. 너네들 어떻게 살아야 되냐. 먼저 구할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구조를 다시 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그 가치가 영원하고 분명한 것, 변함이 없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고 말씀에 우리 안에 심겨가지고 열매 맺어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냐?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가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바라봐요. 내가 지금 내 안에 가시떨기를 냅두고 있는 거 아니냐. 먼저 구할 것을 구하지 않고 먼저 구할 것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고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정해지지 않은 채로 그저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 해결하냐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눈앞에 보이는 것과 나의 부족한 지식으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게 가장 소중한 것처럼 여겨져 있어요.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성장이 없어요. 말씀에 은혜를 받는다 해도 내가 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기쁨이 없고요.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믿음의 간증을 많이 하는데 왜 나는 간증거리가 없을까?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냐? 아니야. 똑같이 기회를 주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셨어요. 하지만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밭을 가꾸지 못한 거죠. 우리 안에 그런 가시떨기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오늘은 가시떨기밭 첫째 시간으로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가시떨기에 대한 세 가지 복음서의 공통적인 해석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세상의 염려라고 했어요. 이생의 염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그런 것들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시겠다면서 그 앞에 나온 얘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 염려에 대한 얘기라고 하십니다. 세상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세상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왜 염려하고 근심할까요? 그게 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면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이 의복보다 중하다. 너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의 중심을 차지하고 앉아있는 게 문제다. 그래서 그 문제들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 다 아시고 자녀처럼 여기시면 자녀이기 때문에 들풀도 입히시고 하늘의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데 너희 자녀들을 아끼지 않겠냐? 너희 필요를 모르시겠냐? 근데 왜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중심에 놓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 문제로 인해서 전전긍긍하면요 너희 몸과 마음에 무리가 되게 하느냐 이런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삶의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 몸과 마음과 영도 다 상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 일에 대해서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첫째로는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일이 들어와 있던 거고 더 나아가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네. 새들도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희 삶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셔라. 네. 그러나 우리의 생각,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게 문제죠.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도 그러한 사람이다. 전에 제가 말씀 전하면서 한번 농담처럼 얘기한 적 있죠. 여러분, 바보가 왜 바보일까요? 바보 같은 생각을 하니까 바보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살이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럼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말로 나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친구들과 지인들과 성도들과 함께 일상에서 자주 나오는 내 대화거리, 그것이 우리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죠. 돈 얘기, 집 얘기, 직장 얘기, 인간관계 문제,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성도인데 그것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그것만 가득 차 있어. 나 어떻게 전도했으면 좋겠는지 나 모르겠어. 이 말씀을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 여러분, 그 주제로 한번 성도님들끼리 교회 밖에서 말고 교회 안에서라도, 구역 예배에서라도 뭔 얘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생각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바보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한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만 하고 사십니까? 돈 걱정, 직장 문제 걱정, 인간관계 걱정, 자녀 걱정, 내 병 걱정, 나 노후에 어떡하지 걱정, 친척 걱정, 다 근심 걱정. 근데 어떤 근심 걱정이요? 세상살이 근심 걱정. 주의 일에 대한 근심 걱정 있나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올바를까? 이 죄 문제에서 나를 어떻게 끊어낼까? 그런 걱정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 마음에 세상살이만 가득한 거예요. 그게 가시떨기예요.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렇게 세상 생각만 하고 삶이 그것에 지배된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 멤버이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이것저것 교회에서 직분 맡아 일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한다 해도 본질적으로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세속적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도대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무엇이 중심에 박혀져 있습니까? 그 생각이 나타내고 있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사람입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일에 우리가 지배되어서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도 하며 몸과 마음을 말리지 말고 가장 중요한 영혼에 대한 문제를 잃어버리지 말고 먼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가득 차 있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그런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럼 돈 벌지 말라는 건가요? 직장 다니지 말아야 되나요? 결혼하는데 고민하지 말고 계획도 세우지 말아야 되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잖아요. 과정이잖아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과정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고 삶의 중심이 돼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존재와 인생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그분의 의란 거죠. 세상 일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지 말게 하라. 그리고 세상 일 때문에 자꾸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교회에만 앉아있는 것, 전도하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만 사명의 영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돈 열심히 벌어야죠. 직장 좋은 데 구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죠. 결혼 잘하고 행복한 가정을, 그리스도인다운 가정을 만들어야죠. 사회 곳곳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죠. 공부 열심히 해야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영역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영역이니까 열심히 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하는 거는 오케이, 최고입니다. 근데 그걸 사명의 영역으로 여기지 않아. 그게 내 인생의 중심이야. 하나님 나라 의는 아무데도 없고 내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중심이 수단과 과정에 불과해야 될 돈과 직장과 내게 주어진 커리어와 내 인생, 그것이 가족과 자녀가 됐던 그 모든 것들이 목적 그 자체가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 주신 사명의 영역을 분명히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먼저 구하라. 미래를 준비하고 주어진 삶에 열심히 하되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라. 우리가 그 사명으로 여기고 내가 거기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염려와 근심은 무엇입니까? 불신앙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세상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달라지면은 세상 일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 먼저 구할 것이 삶의 우선순위와 원리가 된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열심히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세상 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이에요. 우리 하나님 공중나는 새들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신다는데 자녀된 우리를 분명히 아끼지 않으시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하라. 근데 그 구할 것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대신에 우리의 마음의 우상자리를 찾은 세상 일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루어야 될 세상 일을 위해서 구하라. 똑같이 세상 일을 위해서 구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 존재의 위치가 달라져요. 하나님 대신 내 삶의 자리를 차지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 일이냐, 하나님의 사명 아래 놓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루어야 될 세상 일이냐. 사명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과정이라는 올바른 자리에 우리의 세상 일이 설 때에, 그리고 그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세상 일을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일에 대한 기도의 응답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네. 그 뜻대로 우리 안에 세상 일이 우상이 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그것을 위해 간구하고 금식해봤자 하나님의 대답은 노예요. 왜? 그 일 자체가 나쁘다 선하다를 떠나서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대신한 그것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주시지 않는 거죠. 그런 기도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 안에 우선순위가 올바로 설정된 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세상 일의 문제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은 저도 아니고요, 이 세상도 아니에요. 하나님뿐밖에 없음을 깨닫시고 그분을 신뢰하니까 삶의 문제를 자꾸 내 삶의 중심에 놓지 말고 하나님의 자리를 세상에 양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이 세상 문제도 하나님보다 안 중요합니다. 이 문제들은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뜻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의 자리로 여기고 늘 믿음으로 기도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생활의 염려라는 가시떨기가 제거되고 하나님 말씀이 심겨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다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생활의 염려라는 가시떨기를 제거하는 법. 설교는 길었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첫째,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하자. 둘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간구하자. 이 첫 번째가 안 되면 두 번째 소용없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삶의 문제도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그것을 삶의 우선으로 여기며 생활의 염려라는 가시떨기를 제거하여서 좋은 밭이 되어서 많은 열매 맺는 우리 모든 물레노교회 성도님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